불교의 자애와 기독교의 사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기독교의 원수를 사랑하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계명이 명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나요? 불교의 자애나 기독교의 사랑이나 통하는 점이 있죠, 그죠? 어떤, 기본적으로, 남들을 향하면 남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근데 이게, 불교의 자애는 보면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기독교에서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욕하는 사람을 만약에 사랑하라 이러진 않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불교에서 자애는 조건이 달리지 않는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무조건적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잘못을 알고 가르쳐야죠. 그렇지만 가르치고 나서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행복을 바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대상이 누구냐? 남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포함합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자애의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절에 다니고 불교 공부를 하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인격이 있는 분들이 보면 남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인격적이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죠. 남들한테는 너그럽되 자기 자신한테는 엄격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남들한테도 자유롭고 똑같이 자기 자신한테도 자유로워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더라도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은 가르치고 나서는 내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겪는 굉장히 많은 고통, 그리고 요즘 마음에 병이 많잖아요. 공황장애니, 우울증이니.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마음의 병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 병들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 결과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계속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너무 엄격하게 대하고 너무 채찍질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거칠게 대하다 보면 이게 쌓이면 마음의 병이 됩니다. 의지로 자기를 너무 밀어붙이고. 근데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된 거다. 남들한테 거칠게 대하는 거나 자기 자신한테 거칠게 둘 다 좋지 않은 것이다. 그게 고통을 가져온다.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거는 내 자신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야지 행복해지는 거야. 우리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짓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자해죠, 자해. 자해한 사람도 있잖아요. 몸을 자해해서 왜 저러지 이러잖아요. 사람 자기 몸을 해치지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자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습관이죠. 근데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남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듯이
자기 자신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애심을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 개발되면 남들한테 자애심 보내기 쉽습니다. 이거 왜 자애심을 왜 보내냐, 남들한테도. 내가 행복해지려고 보내는 거야. 아니, 그런 마음이 보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야. 악의가 있죠. 아까 원수 얘기하시지만, 원수에 대해서도 한번 보세요. 원수를 증오하죠, 그죠?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이 원수한테 말로 하지 않는 한 마음으로 증오하면 원수가 내가 증오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만 괴로운 거야, 이게. 그러니까 원수가 나한테 뭐 해코지를 했겠죠, 그죠? 해코지를 했으니까 나는 피해를 받죠, 괴로워하죠. 근데 또 거기 더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하니까, 증오하니까 또 괴로워요. 얼마나 손해요. 근데 저 사람이 해코지를 했더라도 그런 어떤 피해를 봤으면 그 이상 내가 피해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나? 내가 왜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도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대해서도 저 사람은 잘못을 아는 거죠. 알고서 이해하고 저 사람 잘못했지. 저 사람 업이구나.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고통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나는 나에게 행복의 원천이 되는 자애심을 일으킬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할 거야. 오히려 행복을 바래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돌리는 거죠. 처음부터 되진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안 되죠. 마음에서 안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가 자애심을 꾸준하게 개발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서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서 이렇게 자애심을 개발하다 보면 나중에는 원수에게조차도 자애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캠프파이어 할 때 장작을 확 넣어서 불이 확 타잖아요. 그러면 불이 아주 세게 붙으면 거기에 생나무를 넣어도 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자애의 어떤 힘이, 그런 불길이 강할 때는 그런 정말 이 자애심을 일으키기 어려운 원수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가 자애심을 나중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누가 행복하기를, 잘 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왠지 저 사람한테 도움될 거잖아요. 저 사람한테 도움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나한테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잖아요. 배가 아프다는 괴롭잖아요, 이게. 그거 어디서 온 겁니다, 이게. 사촌이 땅을 샀을 때 함께 기뻐하면 그게 나는 오히려 행복해집니다. 괴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누가 괴롭습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상대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 보니까 이게 참 어리석거든요. 자기가 왜 그거 괴로워. 그래서 부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남들이 잘 됐을 때, 친구가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가 2배 올랐을 때, 그죠? 친구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엄청 올랐을 때, 배가 아프다 그게 아니라, 잘 됐구나. 야, 친구가 잘 됐으니까 너무 좋구나. 나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사무량심의 두 번째 자비사중의 힘이다. 남들의 행복, 잘된 일에 기뻐하는 거죠. 이것도 불교 수행의 한 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남의 기쁨이 나의 행복의 또 원천이 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선제 이런 얘기 나오죠. 좋구나 한단 말이죠. 빨리오라 하면, 사두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훌륭한 일 했을 때, 좋은 일 했을 때, 누가 선언 성취를 했다 이러면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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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야, 누가 명상을 해서 명상을 잘했대. 아유,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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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했을 때 이런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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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훌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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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찬탄하는 거죠. 자기도 함께 기뻐하는 거죠. 이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수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 때로는 나에게 고통의 원인이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